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느님 아버지, 먼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또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할 영원한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심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려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는 절대 제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황폐한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윤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단 말씀 기억될 영원한 진리라는 말씀 붙잡고 3일 동안 현장에서 인도받게 하셨다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피의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복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예배 위에 복을 주옵소서. 단상에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나타내시고자 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한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눈을 밝히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일어나며 300지교의 3,000제자의 응답을 누림으로 1만 성도의 증거를 가지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후대와 지호와 237에 집중함으로 30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RUTC를 두고 기도합니다. 시대와 후대를 위하여 이것이 필요할진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시키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세우신 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전에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다시 하나 RUTC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강단을 통하여 정확하게 선포되는 약,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의 언약을 붙잡고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팀이 흑암 꺾는 찬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로 가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예배 시에 선교 건축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원로 장로 추대 및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원로 장로 추대 및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관계로 전체 좌석수 20%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시에 1대 교구, 3대 교구,
중심으로 인도받아 주시고 2부 예배 시에는 2대 교구와 4대 교구가 인도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1, 2부 모두 참석이 가능합니다. 오후 예배는 모두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간 1월 24일부터 러시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통역하는 보바 전도사에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산업선교 원래회로 모입니다. 오는 주일 전도기획 포럼으로 모입니다. 송구 영신예배 봉투가 본당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고 헌금과 함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주간 2021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자 접수를 합니다. 대상은 초등, 중등, 고등, 대학부 해당자에 한하고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2월 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원우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입금 계좌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주일 헌금자 명단은 카카오톡 하나교회 소통방 인터넷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식사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간도 없겠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함나라 품기 이번 주간은 몰타 편입니다. 남은 주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특송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몇 주간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영적으로 깜깜하면 안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사실 우리는요, 초대교회에서나 일어났을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집합 금지라는 행정 명령을 받았고요. 또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원단 메시지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연기를 하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난 연말과 연초에 겪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현장으로, 초대교회의 그 현장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좀 앞서간 겁니까? 제가 좀 혼자 예민한 겁니까? 저는 구청이나 또 시청이나 정부를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런 현장의 모습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나름 영적으로 나를 스캔하고 점검을 합니다. 세상의 모습들을, 이런 세상의 모습들에 우리가요 익숙해져 버리면 영적으로는 우리는 깜깜이가 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말이 있지요. 분명하게 말하지만요,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닫히면 사단이요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 가고요, 사단한테 우리는 잡아먹히게 됩니다. 속국되고 포로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요, 우리 한 사람 이전에, 나 이전에,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우리 총회를 비롯해서 우리 하나교회만큼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맡기신 총회와 교회는 이 시대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게 현수막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집안의 가훈을 보면 그 집안의 색깔을 알 수 있잖아요.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후대와 그리스도로 치유와 그리스도로 237이라는 이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우리 하나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확한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후대, 그리스도로 치유, 그리스도로 237이라는 기도 제목이 저기에 걸려있고 적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인 나 한 사람의 가장 먼저 된 사명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고요, 내가 누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고 선포하게, 선명하게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명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누리지 못하고요,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지 못하면 천명이라는 말은요, 절대 나와 맞지 않는 용어가 됩니다. 천명, 저는 천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살짝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하 드라마 제목 같다. 원단 메시지 그리고 송구 영신 메시지를 시작으로 나와 말씀이 맞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나와 맞아야 한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청년 때 제가 차를 타는 손님들이 저보고 이제 교회를 다니세요라고 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네, 교회 다닙니다. 이래요. 성형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 그 교회 이단이라고 엄청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사모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저는요, 누가 옆에서 이단이라고 해도 상관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때였지만 그냥 성형교회가 저하고 그냥 맞더라고요. 맞으니까 옆에서 이단이라고 해도 그 이단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군에서 제가 해군을 나왔는데요. 이제 용해구주를 할 때 마산에서 어느 분이 저를 전도를 하는데 제가 전생에 저기 하늘에서 옥황상제를 공하던 장군이었대요. 누구처럼 가정총무도 아니고요. 또 한나라의 총리도 아니고 저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를 경호하는 장군이요. 그래서 나하고 맞는데 싶어서 전화통화도 몇 번 하고요. 커피숍에서 몇 번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코가 끼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거기가 대순진리교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보고 장군이라고 그래놓고 가보니까 이상한 딴소리만 하고 저하고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옆 동네의 신월성에 있는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지역 사회에 구제라는 시스템을 그 교회에 허락해 주셔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부흥을 몇 년간 가져오게 되었어요. 교회 자체에서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소문이 날 만큼 잘 인도받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공동체로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전도에는 이상하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또 그게 제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고요. 또 우리 총회가 좋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는요 138이라는 말씀을요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도행전 1장 1절에 눈 뜨고 찾아봐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예수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없는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라고 생각하는 수준은요 1000명을 대하 드라마 제목으로 들려지는 수준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소년부를 섬길 때 본부에서 진행하는 대만 단기 선교 캠프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부에서 진행하는 집중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타이베이에서 집중훈련을 마치고 그 이후에 또 가오송에서 진행하는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 또 가오송으로 이동을 해서 그날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요.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뭔 냄새가 그렇게 나는지요. 냄새가요. 정말 세상에는 도저히 없는 냄새 때문에, 정말 그 냄새는 세상에는 도저히 없는 냄새예요. 그 냄새 때문에 잠을 자다가 잠을 깨게 되었어요. 침대가 2개가 있는데 왼편 침대에서는 이 당시 우리 소년부였던 우리 지금 군대 가 있는 조성욱 랩런트가 자고 있었고요. 저는 오른쪽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거든요. 아무튼 그 냄새는요, 설명이 불가한 냄새입니다. 그 냄새 때문에 눈을 떴는데 정면에는 TV가 있었거든요. 그 TV 앞으로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 또 짐승도 아닌 것이 4발로 기어다니면서 저를 쳐다보는 게요. 그래 쳐다보면서 출입문 쪽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게요. 4발로 기어다니는데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요. 벌거벗은 피부가 우리 피부색하고 똑같은데 그 피부가 흘러서 계속 녹으면서 끈적끈적하게 질질 떨어지는 게요. 그 냄새가 얼마나 더럽고요, 독한지.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가는데 그 표정이요, 나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두고 보자 이런 표정을 하고 가는 게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과 표정에 또 냄새에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랬죠. 그러면서 눈을 떴는데 꿈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새벽 4시경으로 기억하는데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것이 내보고 두고 보자니까는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깨름직한 마음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사단은 내가 집중 훈련 받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니까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걸 너무 잘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집회 끝날 때까지 저와 우리 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 사단이 역사치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다시 잠을 잤습니다. 집회 끝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고요. 그런데 한국에 귀국하니까 제 장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게요. 걱정할까봐 얘기는 안 했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사고가 났냐고 물으니까 마치 제가 대만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했을 때 그때쯤이더라고요. 교차로에서 25톤 트럭과 25톤 트럭이 정면은 아니고 이렇게 측면으로 부딪혔는데요. 다행히 제 장인 얼굴 앞에서 또 상체 앞까지 차체가 다다닥 밀려오다가 딱 멈추고 그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뼈는 다치지가 않았고요. 상체 전체는 시뻘겋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이 땅에는 237이라는 나라가 있지만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2 나라가 있습니다. 그 2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시절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교회에도 선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하늘의 권세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입니다. 나훈아라는 가수 다들 아시잖아요. 대략 한 20년 전에 인터뷰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어느 기자가 나훈아 씨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훈아 씨는 모든 콘서트를 직접 기획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훈아 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뜬금없이요 들리더라고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수많은 갈채를 받으면서 무대를 내려올 때 가장 외롭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느냐? 다음에는 어떻게? 다음에는 무엇을 기획해야 되지? 라고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부터 혼자 압박감에 빠지면서 사실은 혼자 외롭고 두렵고 아무에게도 말을 못한다. 이렇게 기자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함 뒤에는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는요,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계에는요, 혼돈과 흑암, 공허와 흑암에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분명히 흑암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감히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공간,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그 특권으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138이라는 말씀이요, 문자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누가 못 믿습니까? 138의 말씀이 먼저는요, 내 영혼에 선명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것이 내 삶과 현장에 적용되고 누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238의 말씀이 들리는 나와 우리는요, 이 시대 미래 제약막을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요, 이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해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요, 사단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코 베어가고요, 사단한테 잡아먹힙니다. 미래는 재앙시대가 되는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은 속국되고 포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흑암의 조직들은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을 시작으로 창세기 6장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이용해서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문화를 계속해서 창출해내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점이 듭니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저 미세먼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들숨 날숨 몇 번 하면 공기질이 깨끗해질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 요즘 변이 바이러스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발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렇게 시끄럽게 놔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은요, 들숨날숨하고 계시거나 백신 개발을 통한 그 백신 개발을 할 똑똑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미래 재앙막을 전도자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은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존재이기에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지만요, 구원의 계획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들에게 그 구원의 사역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기 질이 깨끗해지도록 들숨날숨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138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 현장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게 해 주시고요, 천사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구원 사역을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미래 재앙막을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지금 미래 재앙막을 후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후대들은 무슨 힘으로, 뭐가 힘이 있어서, 무슨 힘으로 미래 재앙을 막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미래 재앙을 막을 전도자라는 말입니까? 이번 2021년 온라인으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원단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우리 집안의 가훈 비슷해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금 붙잡았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사실 올 한 해만 아니라 평생 나의 기도 제목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공간이란 시간과 장소를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는 2004년에 교회 등록을 하였습니다. 얼마 안 됐죠. 아직 청소년입니다, 저는. 하지만 등록은 2004년에 했지만요, 구원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과거가 영적 사실과 그리스도로 해석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과거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지 않으면요, 종교성에서 나오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지 않으면요, 과거와 상처에 매여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요 율법주의예요. 인류사의 재앙 중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스페인 독감이었습니까? 인류사의 재앙 중 가장 큰 재앙은요, 복음이 사라진 것이 인류사의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와 내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2017년부터입니까? 우리는 미래 제약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미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요 집회에서 말씀을 받았고요. 핵심에서 말씀을 받았고요. 또 우리 전도학교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노트에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관은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요,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습니다. 교회와 시대와 복음, 교회와 시대와 복음, 여기에 내 인생의 이유가 보이는 사람은요, 제자입니다. 교회와 시대와 복음, 여기에 내 인생의 이유가 보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먼저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138이 선명하게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미리 보기가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사역은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흑암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미리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미 7순인데 세계 복음화 어떻게 성취하노? 세계 복음화의 성취는요, 한 명의 제자를 남기는 것이요, 세계 복음화를 미리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시대와 미래 제약막을 전도자로, 또 영적 파수꾼의 응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과 또 가정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지 말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붙잡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나를 향한 미래 제약막을, 전도자의 그 응답들을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언약 붙잡은 모든 인생과 가정을,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고 현장의 생명이 되는 가운데 전도자의 일을 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후대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